신약성경 40조,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괄호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괄호가 하나 있는데, 보통 편지에 하고 싶은 말이나 내용을 넣어보면 괄호를 넣어놨죠. 근데 거기에 괄호에 뭐라고 써 있냐면 15절 말씀 밑에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깨달아야 할까? 뭘 깨달아야 할까? 읽는 자는 좀 깨달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자칭 예수가 140명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다고 하는 자칭 예수의 인간들의 무덤이 수십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마지막 세대가 된 것 같아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해석한 것만 맞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내가 해석한 것만 맞고 우리의 교리만 맞고, 그러니 다른 거는 다 이상한 거고 우리만 진짜라,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인 척을 하는 거지. 그리고 7절 말씀처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대적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백년 이상은 휴전 상태로 있습니다. 덕분에 가스값이 폭등해가지고 난방비도 못 주고 살겠어. 그렇지 않아요? 어디 좀 큰 집은 한 달에 막 30만 원 나오던 게 이제 60만 원, 80만 원 나오네요. 난방비만. 이게 전쟁 한 번 했다고 우리까지 피해가 이렇게 심각하게 오는 거 보면 난리가 나고 있죠. 그리고 또 등유값도 저게 한 통에 3만 원을 합니다. 13,000원, 4,000원 하던 게 그냥 20리터에 3만 원이에요. 3만 원. 이게 체감이 되니까 이게 본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난리가 나고 민족과 민족이 대립을 이루고 살고 있고, 또 9절 10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대. 서로 미워하고 마음에 실족이 일어나고 넘겨주고 이렇게 사람 해치고 이런 거를 요즘에 일어나고 있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고,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대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올라간 사람과 다시 올라가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의 대결이 우리 눈앞에 늘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11절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 얘기가 참 기가 막힌 게 법인 것 같은데 불법이야. 이 얘기는 참 요즘에 사람들이 맞는 얘기를 많이 해요. 참 맞는 얘기를 많이 해. 그 팩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적인 부분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거기엔 사랑이 빠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 최저임금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최저임금 받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젊은이들이 말이야 돈 더 많이 벌 생각을 해야지 무슨 최저임금 때문에 목숨 걸고 난리야. 더 네 능력을 키워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사랑이 빠져있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관계가 빠져있어요. 맞는 말 하는데 다 보면 돈만 있고 사랑이 빠져있는 얘기들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기적으로 자기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득만 주장하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더라고. 그러니 사랑이 식지. 다 돈에 놀리고 자기 이해만 주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는다라는 게 이게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인데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게 얼마나 경악스러운 건지. 마음이 식으면 사랑하면서 보았던 것들이 믿게 보이고 사랑하면서 보았던 것들이 믿게 보여. 야, 내가 이래서 이 모습을 사랑했지 라고 했는데 그게 믿게 보이고, 그리고 믿게 보이다가도 나중에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참 이상해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누가 갑자기 쓰러지면 도와주라 라는 걸 배웠어요. 누가 갑자기 길가에 쓰러지면 뭔 일이 있나 하고 도와주라 라고 배웠어. 근데 만약에 길을 가다가 여자가 이렇게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줘야 됩니까? 네?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밀어야 됩니까? 장난치고 있지만 요즘에는 길가에 지나가다가 만약에 여자가 이렇게 기절하려고 한다 그러면 피해가라. 왜냐하면 괜히 넘어지는 거 잡아줬다가 성폭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어. 나는 딸이 둘이나 있는데 안 도와주면 어떡하라고.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힌 거지. 아니 신고라도 해주든가. 누가 다쳤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대. 이렇게 지 맘대로 법을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에 드는 것만 주장하고 이기적인 것만 살아가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 맘대로 살아가는 시대 정신을 살아가고 있으니 사랑이 없는 게 당연하지. 거기엔 돈밖에 없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서 무엇을 깨달으라라고 하시는 건가 하고 봤더니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뭘 끝까지 견뎌야 되나? 아니 누가 나를 괴롭히나? 아니 무슨 힘든 상황에 있는데 견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곰곰이 되새김질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뭘 어려움을 견디고 막 그 힘든 상황에 막 그런 걸 견디라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럼 뭘 견디냐? 뭘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 아멘.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의 그 첫 번째 기준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를 하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며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아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쳐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느냐라는 고백 속에는 여러분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값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거에 대한 조건값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수덕주의가 있어요. 뭔가를 착하게 행해야지만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내가 범사에 주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고백이 있느냐, 그거가 중요한 거지,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내가 착하냐, 내가 못생겼냐, 내가 잘생겼냐, 내가 잘났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아닙니다. 예배 참석 못할 수도 있죠. 특수 상황인 경우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군인, 그리고 병원, 응급환자를 다뤄야 되는 소방까지, 뭐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못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했냐 못했냐 이걸로 따지면 답이 없어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만 결정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습니까? 또 못나봤자 얼마나 못났겠어. 아니, 잘난 놈 있어봤자 얼마나 잘났겠냐고, 못난 놈 있어봤자 얼마나 못났겠냐고,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으며 돈이 없어봤자 얼마나 없겠어요. 착한 일을 해봤자 얼마나 착하겠냐고. 네.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봤자 얼마나 못났겠냐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단순히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상황, 환경, 조건과 다 필요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네. 지금 요양원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 산속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그 고백과, 그리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내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수덕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다른 무슨 교리나 이상한 거에 빠지지 마세요. 오로지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늘 인정하며